여러분 나라와 교회를 위한 특별한 기도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위해서 특별히 이 파송 선교사님들 또 파송되시고 또 복귀하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5편 마지막에 보면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는 자의 삶이 가장 복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시편 55편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가장 가까운 이들이 반역을 하고 배신하는 것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고 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주님께 가져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문제의 해답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막혔던 길을 여는 것, 내가 힘쓰고 애써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길을 열어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헛된 수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진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 길을, 그 문을 주님께서 여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가까운 이들이 반역하고 배신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왜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실까? 성경에도 시편에도 부르짖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소리질러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과 원수였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인데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그 특권과 함께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부르짖음을 아버지께서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움직이는 꼬마 아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부르짖음, 눈물입니다. 그것에 부모의 마음이 녹아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열려야 할 길이 있고 문이 있다면 오직 주 앞에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를 늘 저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기 근심하며 탄식한다는 것이 그 시간마다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네, 여러분,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다는 것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시간을 집중하게 되고 그 시간 중심으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루 시간을 정하여 3번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지만 3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아침, 정오 내가 근심하며 탄식했다, 이 말은 그가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을 참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지키고 그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하여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임금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믿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갔을 때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인상 깊은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네, 낮 12시만 되면 그 지하 1층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이 꽤 넓습니다. 근데 그곳에 성도들이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온 것도 도전이 되었고 참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그 시간에 누가 기도 인도를 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12시가 되면 성도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그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려 꼭 교회에 오시지 않더라도,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 교회에 올 수 없어도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단 1분이라도 시간을 정하여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일이 훈련되어지고 그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있는 곳에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또 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저 자신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일평생 주를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늘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사모함을 가진 자, 간절함을 가진 자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아도 또 우리의 삶과 일터를 보아도 어떤 사람은 문제만 보고 안타까워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라고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의 역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 3번째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또 지고 가는 짐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 이렇게 요청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별히 마음 흔들리면 다 흔들려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흔들림, 이 마음의 요동함이 어디서 오느냐? 맡기지 못하니까 요동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주를 향한 믿음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릴 때 보니까 부모와 함께 어디를 가게 되면 이 아이는요,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 아무 상관없이 늘 평안합니다. 저는 아이가 어릴 때 그렇게 아이가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면 그냥 차 타면 차가 고속도로를 가든지 위험한 길을 가든지 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빠에게 맡기고 자요. 한 5분 지나면 무슨 소리가 안 들려서 보면 늘 자고 있어요. 이게 보면서 맡기는 게 뭐냐, 또 평안함을 누리는 게 뭐냐, 그 아빠에게 다 맡기니까, 물론 맡길 수밖에 없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맡기니까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무게, 모든 짐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릴 때 그렇지, 나의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옵니다. 주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맡길 수 있냐는 겁니다. 맡기려고 그렇게 애써도 맡겨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제 자녀도 보면 그냥 턱 맡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맡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맡겨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오늘 22절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늘 붙들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맡겨지게 되는 것이죠.